이시다 같이 사도신경을 공동으로 고백하면서 3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317장 1절, 5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괴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창세기 21장 13절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이 어깨에 메우치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터 물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 이 얘기는 오늘 교회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본질적으로 보면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마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얘기는 교회에 대한 얘기이고, 교회가 오늘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인 겁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지난 주일날 읽었는데요, 매우 고민에 빠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사라가 한 말을 다 들으라. 사라가 무슨 말을 했죠? 내쫓으라는 겁니다. 하갈과 이스라엘을 집에서 내쫓으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이 집안의 기업을 이어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는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기 전에는 이삭이 없었습니다.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었죠. 순서로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먼저입니까?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먼저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요, 이삭이 어렸을 때는 이스마엘이 같이 지나고 잘 어울리고 잘 데리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젖을 후부터 놀리고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이삭이 자라나는 것을 이스마엘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얘기,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두 사람에 대한 얘기요. 이 둘이 싸운다는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이죠.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우리 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은 실제로 치열한 전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전투가 뭔지도 몰랐고 없었습니다.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육에 속한 사람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의 본질이 뭘까요? 육체의 소욕, 육에 속한 사람, 겉사람을 우리 마음 속에서 쫓아내는 그 싸움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 그 가나안 땅에 본래부터 터잡고 살던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얘기가, 7족속을 쫓아내는 얘기가 전부 이런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싸움을,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길까요? 우린 보통 이 얘기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울 때 누가 이기는가? 같은 질문인데요. 우리는 이삭이 이긴다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기는 거죠. 이삭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이기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흙에서 태어난 우리는 육체의 소욕, 이 옛사람이 훨씬 더 강하다 하는 뜻이에요. 이삭이 이스마엘을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속사람은 겉사람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 속사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속사람이 겉사람과 싸워 지는데요. 속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탄식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망하고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탄식이 이런 바로 탄식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도, 나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속사람 가지고 겉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절망하고 탄식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탄식과 절망이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육체에 강한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남은 도무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혼을 찾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좋아하시는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통회하는 심령, 상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자신은 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절망과 탄식 속에서 오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목말라 하는 가난한 영혼, 그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빗대어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하고 아쉬운 게 없고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당당할 때가 많은 겁니다. 매우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마엘은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모자가 쫓겨난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번성했습니다. 잘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지만 이스마엘은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요.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또 18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일어난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종에게서 났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수는 없었지만 이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땅에 속한 복을 받은 겁니다. 이 세상의 복을 이스마엘이 받은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스마엘이 복을 받았다고 하니까 무조건 잘 되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주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 속한 복에 대해서는 이스마엘은 예외자예요. 하늘에 속한 복은 이삭이 받은 거죠. 창세기 25장 16절에 보면요, 이스마엘은 12방백, 이 방백은 리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죠. 12방백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과 에서를 낳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이스마엘도 12방백을 이루었습니다. 후손들이 땅에 큰 축복을 받아 번성했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도 이스마엘 보면 그렇잖아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땅에 속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일부러 키우십니다. 강하게 키우십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을.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사는 자기 백성들, 창세전 언약에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이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육에 속한 사람들,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 일부러 훈련하는 조교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요,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땅에서 번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삭이 살고 있는, 이삭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매우 가까운 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삭이 사는 그 지역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일부러 살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죠? 자기 언약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 조교와 같은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주변에는 언제나 강한 부족, 강한 이방 나라들이 늘 세워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말렉, 아수르, 블레셋, 애굽,
바벨론 이런 부족과 나라들이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훈련 조교 같은 역할로 세워졌던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을 따뜻한 보자기에 싸셔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항상 안전하게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된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아서 성장하고 강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힘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으로 싸워서는 이삭이 이스마엘을 도저히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과로 보면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삭, 언약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이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붙들어 주어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속사람은 참 약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겉사람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언약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교우님들 다 평안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3월 세 번째 주일이니까요. 3월달도 이제 한 주간 이제 남은 거죠. 금년도 부활절은 4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사순절 주간을 보내고 있고 한데 도무지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환경이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 교회 절기와 절기에 대해서 실감이 나지 않는 그런 형편입니다. 며칠 전 일어난 아틀란타의 우리 그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미국 사회 전체가 큰 충격에 휩싸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고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데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타겟팅 되는 것 같아서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속한 로스앤젤레스 노회도 이런 일을 겪으면서 노회적으로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그런 것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 로스앤젤레스 노회 안에는 에이시안 아메리칸 컨그리게이션, 에이시안 아메리칸 교회가 16개인 16개 교회가 있는데요. 노회 전체적으로 보면 약 3분의 1 정도가 되겠습니다. 3분이 조금 넘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특별히 에이시안 아메리칸 컨그리게이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자 하고, 왜냐하면 저희 노회는 백인들이 아무래도 절대적인 모조리티니까요, 다수니까 그런 것을 결정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우리만 혼자 있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힘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무엇보다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우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하게 지나시다가 예배당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심,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주의 긍휼 나심 앞에 나아가며 날마다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